7월 18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려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 부분에 에너지를 많이 들이게 되고 시간을 들이게 되고 또 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 부분이 그 사람의 삶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자기중심적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관심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관심이고, 내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것이 관심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나도 역시 관심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합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패전과 죽음 소식을 접하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죽어 마땅할 죄를 지은 것이지만, 그런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애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패전 소식 그리고 죽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고, 또 한 사람은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먼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도착한 아히마아스는 이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도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구스 사람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모두 전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의 심정을 더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스 사람은 다윗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승전 소식과 함께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함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은 승리의 기쁨보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크게 밀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잃은 아비의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차라리 대신 죽었으면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저희들을 더욱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나 또 정황으로 보게 되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분명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아들이라 해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다윗은 바로 아들을 잃은 슬픔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 애절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도착해서 차례대로 소식을 전할 때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아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리고 30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다윗의 부하들과 압살롬이 거느린 온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지가 먼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싸움의 승패에 따라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싸움의 결과를 물어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싸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다윗에게는 싸움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권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혈연 관계로 보게 되면 아들 압살롬이 중요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압살롬은 그래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한 영혼이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전의 삶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안부를 먼저 물었던 것이죠.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둔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초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에 의한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쫓겨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한 영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찾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인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형통케 되고 막힌 것이 열리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한 영혼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로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향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도 함께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33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절규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대신 죽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대신 죽어서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면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그것이 또 섬기는 것이라면 섬김의 삶을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신의 성공과 형통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맞추어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 죽게 다시 돌아오는, 잃어버린 그 영혼이 다시 죽게 돌아오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도 역시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형통케 되어지는 자기 행복에 우선이 맞추어지고 관심이 맞추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싸움의 승패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이 더 소중했던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역시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을 향해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